오늘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데요. 15절 우리 한 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우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늘의 무기를 가집시다. 네.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 사회에는 역대급의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호사밧의 왕국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위기냐고 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게다가 그 위기가 규모가 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남유다를 이렇게 남쪽에서 감싸고 있는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이 침공의 규모가 그냥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손을 보겠다 정도는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했을 때 보면 그 대적의 진영에서 4일 동안 거두어도 다 못 거둘 정도로 엄청난 보물과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전쟁하면서 왜 그걸 가져옵니까? 아예 이 유다를 이참에 세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그러니까 완전 대규모 전쟁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은 조금 덜 아픕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아픕니다. 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위기는 덜 아픕니다. 근데 이건 진짜 완전 전면적인 전쟁이 찾아왔다는 거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더 힘든 위기가 더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위기는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사실은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찾아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요. 과거에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왕에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합과 아합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 아합의 가문과 이상하게 여호사밧이 계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선뜻 이렇게 같이 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호사밧의 고질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 이후에도요. 아합의 악한 아들, 성경에 보면 심히 악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하시아 왕이 연합해서 거대한 상선단을 만들고 돈을 막 끌어모으자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하면서 제안에 응했다가 배가 만들어지자마자 깨져가지고요.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모압과 싸우고자 할 때 초청할 때도 당연하죠 하고 같이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호사밧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좋은 사람인 것은 괜찮은데 좋은 사람 컴플렉스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나 그냥 거절을 잘 못하고 예 이런 좀 뭐랄까요 고범죄 계속 넘어지는 고범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갑작스럽고요. 이 세 나라가 언제 연합했고 어떻게 저렇게 군대를 다 갖춰서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왔고요. 완전히 그냥 한번 절멸시키겠다는 각오로 왔고요.
게다가 내 속에 있는 고범죄로 말미암은 죄, 이런 위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가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완전한 역전,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전쟁의 마지막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세 나라의 군대가요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2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네, 이제 이기고 나서는요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요 이게 감당이 안 되어서 4일 동안 그거 거둬들이는 데만 재물, 의복, 보물 4일 동안 거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기 통해서 받을 축복이 더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큰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위기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도 당연합니다. 큰 위기도 당연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위기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범죄를 덜하고 있을 때는요, 약간 뭐랄까요, 의로운 마음이 있고 또 무슨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범죄함이 있을 때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요, 스스로 위축되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맞아도 싸. 아유 이러면서 좌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내 의를 내세우는 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도토리 키제리에 지나지 않고요. 내 죄가 많아봤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빗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위기는 뭐냐고 하면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무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무기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엄청난 위기를 놀라운 승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늘의 무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무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의 기도. 온 마음 다한 기도, 온 힘 다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자기 얼굴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소에 왕뿐 아니라 함께 나와서 금식하면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드린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기세인데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이어서 또 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의 땅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재앙과 전쟁이 있을 때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 앞에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을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의 약속대로요. 지금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여러분 부르짖은 즉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직행하려고 하면 에돔을 지나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돌더라도 모압을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돌더라도 암몬을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너의 형제 나라다. 그들의 분깃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회하라 그래서요. 정말 긴 거리를 우회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분깃을 그들이 절멸시키려고 침공한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마무리하며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전심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전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엄청난 역전의 승리의 첫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은 전심의 기도, 하늘의 무기 전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아니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 베푸느냐? 전심의 기도로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빈틈이 있잖아요. 그 틈은 어디 아껴놓다가 좋은 일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은 마음의 나머지 부분에는요 사단이 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해마하였으므로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나이다. 그럼 전심을 다하면 도우신다고 하는데 왕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전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항상 전심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듯이 뛸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전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봄비 올 때가 있고요. 그때 전심을 다하는 게 정말 지혜입니다. 비 내릴 때에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6통 물붓기가 이번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의 그 전심을 우리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보통 때도 사실 힘쓰시긴 하지만 지금 이제 6통이니까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아기가 어디인지 오는 주일에 나의 아기 조사를 할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출석하는 게 내 최선인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때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아침 식사를 거의 축제처럼 하려고 합니다. 음식 준비는 메뉴를 뭘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때 특송도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진짜 우리 기도하는 장년들 깜짝 놀라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카풀도 이렇게 뭐 어떻게 서로 새벽에 안 되면 이제 3명 모여서 사실 택시 타면 우리 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기 찜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 옛날에 찜질방이 참 많았는데 요즘 다 없어졌는데 바로 우리 교회 코앞에 이 교육관과 우리 교회 딱 중간에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가서 썼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런 찜질방이 준비되어 있구나.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이번에 우리의 최심의 기도로 여러분 각자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 온 세계에 있는 위기를 여러분 위대한 승리로 바꾸는 하늘의 무기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무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선명한 말씀.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냐고 하면요.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한 젊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야하시엘이 무슨 직분이 있는 것도 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케 했습니다. 그 대언하는 일성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진짜 어마무지한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큰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면요. 기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 표현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좀 익숙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단어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찬양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인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이야기하시고 선제적으로 가서 싸우고 멸하라고 하신 경우는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7족속을 치라는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치라는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아말렉을 치라는 전쟁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죠. 가나안 땅은요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땅이 그것들을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멸하라는 것이었고요.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약한 자를 학살하고 학대하는 것인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후미에 처지인 어린 아이들, 약자들, 노인들 약탈하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고 했던 예언과 실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멸한 전쟁 사이에 인터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년 이상입니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이 명령과 실제 이 명령이 준행되어진 사울 왕가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당신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400년씩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허용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때 그 대상은 외부를 지목한 경우가 없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이기심, 나태함, 교만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강포에 대해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지 외부의 문제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교회 안에 탐욕, 거짓, 강포는 폭력인데요. 교회 안에서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까보면 전부 다 돈이고 그 안에 교만과 그 안에 여러분 거짓으로 진짜 교회 이름으로 오는 카톡마다 전부 다 거짓 정보들 막 보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전쟁을 한대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빨갱이들을 쓸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한대요. 미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경우, 가나안 땅, 아말렉 말고 이번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암몬, 에돔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도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자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을 빼앗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절멸시키기 위해서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분도,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잘못한 거를 찝자고 하면 함부로 전쟁에다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또 세기가 막 지날 때마다 종말론을 덧붙여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끌어붙인 것이 기독교가 인류에 행한 만행 중에 만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마지막 전쟁 붙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들 하나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군이 거룩한 전쟁입니까? 가장 더러운 전쟁이죠. 십자가가 기독교 정신이지 십자군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류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막 사람 죽여가지고요, 막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까? 지금 전황이 생각대로 잘 안 가니까 요즘 이 진짜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 이 말씀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이 전쟁에다가 아마겟돈이라고 자꾸 붙이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란 뭐냐고 하면 머깃도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머깃도 언덕은 이스라엘에게 전통적으로 그게 딱 뭐랄까요, 큰 교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외국과의 싸움이 있을 때는 항상 싸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요시야 왕,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마지막 불꽃같이 거룩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애굽에 맞서 싸우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피 흘렸던 땅인데요. 마지막 전쟁을 왜 머깃도 언덕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요시야는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기또 언덕의 전쟁이라는 뜻이 아마겟돈입니다. 지금 뭐 저들이 벌이고 있는 것에서 초등학교를 막 폭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걸 또 막 거짓말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미쳤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아마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배경을 까보면요, 이것은 갯돈 전쟁입니다. 다 돈 전쟁이에요. 뭔가 이권 때문에 하고 있는 나쁘고 더러운 짓이지 이게 아마겟돈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요, 전쟁할 때 뭐 군종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라도 이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딱 선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놓고 자기 막 뒷계산하고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너희가 싸울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또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 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직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좌절입니다. 이건 너무 감당이 안 돼.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내 죄 때문이야. 어쩔 수 없지. 좌절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뭐 함께 하시겠죠.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서 나가라. 왜 맞서 나가라고 합니까? 막 피해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을 너희들이 일렬 직관하려고 하며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도요, 맞서 나간 사람, 직면한 사람은 그 기적을 알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여러분 잔치 날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캡틴이잖아요. 잔치의 캡틴이잖아요. 근데 포도주 떨어졌으면 완전 스트레스 만땅인데, 여러분 물을 가지고, 더러운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가서 저기 포도주 떨어졌는데 저기 예수라는 분이 물 좀 드시라고, 물 좀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때는 진짜로 그 뭐 요즘 그 나온 그 쌍욕을 안 들어 먹겠습니까? 근데요, 직면했더니 연회장이 맛보구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여기는 더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죠. 직면해야지 알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 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잠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에서의 기회비용,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아하시아가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너무 선명하게 인디케이션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선명한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날이 예리하게 서 있으면요, 이거 하늘의 무기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요 말씀의 날이 무딥니다. 저희 어머니가 햄버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햄버거를 자주 사드리는데 햄버거를 사오면 꼭
그 토마토를 집에 있는 걸 썰어서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칼 하나가요. 이 썰어도요 줄만 생겨요. 이게 과일 칼 하나가요. 모양 멀쩡한데 이게 썰어도 일자 줄만 생기고 잘 안 썰려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명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뭐 제가 설교하든지 우리 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뭐 교육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데 말씀이 날이 안 서 있으면요. 여러분 이 방향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 사역하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GT를 통하여서 선명한 말씀이라는 축복을 주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자꾸 말씀을 선명하게 진짜 손에 베일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을 선명하게 받지만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못 받아요. 어쨌든 여러분 선명한 말씀의 하늘의 무기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무기는 무엇이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앞당긴 찬송. 자 이제 내일 맞서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찍 맞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긴다고 하면서 말씀 붙들 것을 격려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격려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이렇게 격려하자 백성들이요 참 이게 보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다는 뜻도 되고 또 백성이 한마음 전심이었다는 뜻도 되는데요. 왕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미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경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서 헷갈렸네요. 자. 백성들이 뭐라고 왕에게 제안했냐고 하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우리 성가대를 세웁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가대 세우는 거는 특별한 일 아닙니다. 군대에 군악대가 있고요. 전쟁할 때 막 이렇게 풍악 울리고 하는 거는 다들 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들은 이제 무기를 안 들고 악기를 들었으니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대에 있는 제일 두꺼운 갑옷은 다 이들에게 줍시다. 이게 아니라요.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입는 그 거룩한 옷을 입힙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러분 뭐 군악대가 같이 가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최전방에 그것도 무장도 안 하고 세운다는 것은 이건 진짜로 특별한 일입니다. 이거를 백성들이 제안하고 왕이 그래 하고 의논해가지고 좋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결정은요. 이 전쟁의 성격이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 확실하니 앞당겨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찬양의 내용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게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호와여 멸하소서 하면서 대적들이 그냥 기가 죽도록 찬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 이제 전쟁에서 부르는 찬양이니까 가사가 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가사 다예요. 근데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가사를 한 번 부르는데 몇 초 걸릴까요? 뭐 이 노래가 뭐 이렇게 있는 노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로다. 합치면 한 10초 안 될걸요. 그렇죠? 근데요. 보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앞당겨서 찬양합니다. 10초 안 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22절,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10초 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10초 동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 지금 세 나라가 같이 막 전쟁하려고 또 막 나서는데 뭐라고 들리냐고 하며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이 에돔 놈들이 돌격 앞으로 하며 앞으로 안 나가고 뒤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땅 다 먹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가 아니라 둘이 힘을 합쳐서요 에돔을 죽였어요. 에돔 죽이고 나니까 또 한 번 더 불렀겠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 들리냐며 모압 사람한테는 우리 이제 나가면 이 암몬 놈들은 앞으로 안 나가고 우리 뒤에서 칠 것 같아. 이 모압 놈들은 앞으로 안 나가고 우리 칠 것 같아. 둘이서 막 싸워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둘이서 싸워가지고요 2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고 전부 다 죽었어요. 찬양하되 일이 끝난 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마치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일이 지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찬양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앞당겨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귀하지만 그 영광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귀하지만 앞당겨서 앞당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불임절이라는 전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유대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재물을 탈취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탈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조서가 같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본문에도 보면요. 아직 불임절 전쟁이 시작도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한 것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가운데 즐기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앞당겨서 이미 승리했으니까 앞당겨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앞당겨서 기뻐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막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먹어. 기쁨으로 먹어.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을 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은 간절하지 않은 것보다 귀하지만 간절함보다 더 귀한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앞당긴 찬송.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부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예배처 이전 문제가 지난 이렇게 공동회까지 통과했는데 갑작스럽게 방해가 있어가지고 멈춰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급하기에는 공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자기 이권을 위해 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막혀 있어서 참 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번 이 일을 위해서 막 하나님 하실 거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요. 또 기도 시간에 막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참 제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지금 애써서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 금요일 날 총회가 신동아 주민총회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 관리소장하고 짜고 막 비리를 저지르던 대표회장이 잘리고요. 교회를 유치하는 것을 공약 1번으로 내세운 새 대표회장과 감사가 선출이 됐는데 압도적으로 선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측과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사실 이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괴로움이 심해서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리석은 엘리는요,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술 꺼라 이렇게 욕했지만 그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통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앞당긴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당긴 찬송은 빛의 군대의 승리의 행진곡이고요. 사단의 군대의 사망의 장성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왕 싸우되 이 하늘의 무기, 끝내주는 무기, 앞당긴 찬송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하늘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멋진 청년들 이번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음 주에 이제 나의 아기조사 그래가지고 조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는 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진짜 악이다. 채우시고 그거 이루면 우리 항아리 마그넷 엄청 예쁜 거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간에 정말 더 세밀하게 붙잡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명하게 임하는 기쁨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GT의 참맛을 못 보신 분들 이번 기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진짜 앞당긴 찬양으로 정말 멋진 찬양으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이 땅에 기적이 주여 이 땅에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 중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아멘.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 안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적이 교회에 아멘. 교회의 기적이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열망에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정말 전심의 기도 가지고 선명한 말씀 가지고 앞당긴 찬송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 정말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군대로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임을, 위기임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내가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군대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전심의 기도를 드리는 청년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말씀을 붙잡는 청년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당긴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정말 귀신의 영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이때에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군대로서 십자가의 용사로서 서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